오늘은요, 우리가 수요 특강 때는 교리 이야기 나누는 거 아시죠? 네, 교리를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큰 주제는 마음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굳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굳어진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진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좀 뒤로 물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또 다가오게끔. 그래서 항상 우리 아버지들이 져요. 예,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더 사랑하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딱딱한 조개 껍데기 있고요. 아주 말랑한 찰흙이 있으면 그걸 갖다 두 개를 딱 합쳐봐요. 그러면 이 딱딱한 조개 껍데기는 이 찰흙을 파고들죠. 그래서 자기 형상을 딱 찍어놓은 부드러운 마음이요. 결국엔 물러나서 그것을 형상화한단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하나님은요 절대 진리, 절대 선하신 분. 하나님은 변화되면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불변의 진리의 영역에 계신 분이죠. 그런데 부드러워야 된다면 누가 더 부드러워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훨씬 더 부드러우시지만 둘 중에 하나 무엇의 형상이든지 새겨야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요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이 전 옳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굳어진 마음, 이건 참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양상이 하나님 얘기 나오고 또 신앙 얘기 나오고 교회 얘기 나오면 좀 삐딱하게 뻗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데 왜 이런 굳어진 마음, 그 완고함의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첫 번째는 영적인 어두움 때문이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의 역사 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고요.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들을 상실했어요. 오염됐잖아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아침마다 이상한 이유는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거든요. 원래 이 형상이 아니었다고요.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지성도 오염이 됐고 영성도 오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극히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오염이 됐냐면 창조주 하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해야 될지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도 몰라서 더듬어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깎아 만들고 돌 깎아 만들고 뭐 그냥 뭐 나무 큰 나무에다 절벽에다 바닷가에 큰 바위에다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지번이 불분명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이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또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요소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세 존재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번째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고 거짓으로 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귀신들이 있다는 거. 한때 하나님을 섬기던 이 천사의 무리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김 당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배가 아픈지 자기들이 무저갱에 갇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꿰어서 자기에게 절하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악한 요소가 바로 영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완고함의 이유죠. 세 번째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고 네 번째 의지적으로 완고해요. 그래서 이 죄악된 사람이요 한 번 그렇게 못된 마음을 품으면요 웬만하면 그 마음을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좀 특이하게도 거듭난 사람도요 그 마음의 완고함의 요소가 아직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거듭났나요? 완전히 선해졌어요? 그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범죄 한 번도 안 저질렀어요? 죄된 마음 욕만큼도 안 가졌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된 세상에 두 발로 딛고 서는 날까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죄의 요소죠. 우리 안에 죄의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듭난 사람 마음에도 이런 완고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그 완고한 마음 이면에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살코기 마음이다. 그죠? 돌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반대 방향으로. 저 딱딱한 마음은 돌의 마음이다.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말했고, 또 반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 한없이 하나님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싶고 하나님 친화적인 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살코기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이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 생각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그 큰 사람은요, 자아가 굉장히 크고 자기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 뭐 내가 해보고 싶은 어떤 활동, 이런 것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다가 보면은 그런 것들이 스치기만 해도요,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없이 부드러운 그 마음은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예민해져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선이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으면 어떤 분인지가 대략에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수십 수백 개가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가만히 유추해 보다 보니까, 귀납법적으로 이렇게 추구해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참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랑하셔서 보통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과 이해, 인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은 아마도 이럴 거야. 이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성경 안에서요, 내가 아픈 사람은 병 고치는 이야기만 크게 보거든요. 내가 돈 부족한 사람은 돈 얘기 나오면 아주 눈이 크게 열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의 성경 읽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도대체 이런 상황, 이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게 귀추가 주목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정서에 쉽게 흔들리는 마음. 분명히 하나님 정서라는 것이 어떤 때는 분노하시고 어떤 때는 슬퍼하시고, 그죠? 예레미야 안에서 함께 오시고, 그죠? 막 호세아 안에서 에스겔 안에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그냥 막 화를 내시고 막, 그죠? 멸절하고 진노하시는,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죠. 그런 하나님의 정서에 내가 막 마음이 동요하는 거예요. 어쩌지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이 장면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겠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배당에 이제 걸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나도 따라 기쁘고. 이게 그 하나님의 정서에 쉽게 흔들리는 마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 두 번째까지 우리가 살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 이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오늘도 5가지 주제를 나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은요, 하나님 의지에 쉽게 굴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누구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 원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죠? 하나님 향해서 열려진 부드러운 마음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 의지에 쉽게 굴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하나님, 오늘도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가 놓인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저의 뜻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판단하고 제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입에 붙었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또 중요한 어떤 선택을 앞에 놓으면 더더욱 그런 기도가 나오죠. 나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겨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마음. 그저 한두 번 져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물러났으면 됐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계속 10번이고 막 제가 물러났었는데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늘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상태, 갈등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늘 이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18세기 초에요. 30년 동안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폐허가 됐죠. 때마침 그 독일 전역에서 흑사병이 막 돌아, 유럽 전체가 막 들끓었죠. 그때 당시도 이 독일 전체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요, 독일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은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천만이 있다고 하면, 5천만이 있다고 하면은 3분의 1 남고 3분의 2가 죽는다면 몇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상상도 하기 싫죠. 정말 참혹하고 비참한 시절이었는데, 더구나 당시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심각한 고난의 시절이었어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때 30년 동안 종교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개혁교회와 로마 카톨릭이요. 로마 카톨릭이 절대 득세하는 어떤 자본력, 어떤 행정력, 어떤 이런 걸 가지고 개혁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심각하게 고난을 주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엄청나게 탄압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형편은 일반인에 비해서 더 형편이 어려웠어요. 3분의 2가 죽어나가죠.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손해보고 막 슬픔당하고.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기였던 1704년의 어느 날,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부인과 함께 그 핍박 중에 신앙을 간간히 유지하고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병든 교인을 신방하려고 먼 곳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집에 거의 다 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자기들의 눈앞에 정말로 기가 막힌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죠. 교회와 사택이 막 불에 전소되고 있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큰 불이 휩싸여가지고 막,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개혁교회 성도들이 유럽에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많이 경험했죠. 근데 이 슈몰크 목사가 예배당이 불타고 또 사택이 불타고, 그런데 번뜩 생각난 게 집에 두고 갔던 두 아들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 갔나 애타게 찾는데요, 다 이제 불이 사그라지고 타다 남은 잿더미 속에서 두 아들이요 서로 꼭 부둥켜 안고 있는 채로 타 죽은 거예요. 잿더미가 된 거예요. 이 슈몰크 목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리고 잿더미가 된 두 아들 시신을 안고 울고 또 울고 그렇게 한참 울고 또 울다가 지쳐가지고요, 이제 조용히 그냥 가만히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 기도가 이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참 훗날에 벤자민 슈몰크 목사 이 고백이 너무 개혁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에 큰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큰 파문을 던졌죠. 그래서 여기에 곡조가 달리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드렸던 그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그 곡조 달린 기도가 되었죠. 하나님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의지 앞에 자신을 쉽게 꺾는 마음이에요. 그 손해와 그 불이익과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핍박과 그 희생과 그 고난과 그 역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에게도 분명히 생각이 있고 나도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고 나도 반드시 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 앞에 다 내려놓아지고 그저 그냥 쉬 꺾여지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브라함도 이삭 가져가시겠다고 하니까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 향해서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의지에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 자신의 의지를 쉬이 꺾고 굴복하는 거예요. 뜻대로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뜻대로 하십시오.
무섭지 않아요? 이런 고백하면? 뭐 손해볼 것 같고?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실존을 바르게 알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완고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밖에 없도록 만든 용서받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정말 참담하고 참혹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큰 아픔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이 경험하셨던, 하나님이 감당하셨던 그 아픔에 능가할 만한 슬픔과 아픔은 하나도 없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해서 우리 의지를 내려놓고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된다면. 정리하죠.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쉽게 굴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의지에 반대되는 것들을 요구하신다 해도, 그 어떤 핍박과 손해, 희생과 아픔이 뒤따른다 해도 나의 강력한 이 욕구와 필요를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의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나에게는 이런 자세가 있나요?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나에게 이런 자세가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위에서는 영광 받을 때 같이 옆에 서서 영광 받고는 싶은데, 하나님 위에서 욕먹는다 하니까 멀리 떨어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시절에 많죠. 근데 이게 기현상이에요. 불과 30년도 안 되는 현상이에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은 피해를 보고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고 슬픔을 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바였어요. 그런 것들을 잠재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공회 중에서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쉬운, 너무나 쉬운 시절이 우리 시절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많이 오염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 뜻 앞에서 불완전한 나의 욕구와 필요를 굴복시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뜻 포기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투성이인 나를 용서하시고, 불완전한 나, 아직도 그 욕구와 욕심, 그 죄에 눈이 멀어서, 그저 나의 필요에 눈이 멀어서 내 것만 따지고 내 것만 챙기는 나를, 그런 나를 가슴 가득 품어주시는 일은 얼마나 더 아프고 슬프고 힘드셨을까요? 왜 내 힘든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힘든 건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입장은 생각을 안 하냐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상하고 통회함으로 부드러움을 회복해요. 자, 부드러운 마음 갖고 싶죠. 부드러운 마음이요, 어떻게 회복되냐면, 첫 번째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너 세상에 좀 내려갔다 와라 그랬대요. 예화예요, 그냥. 그래 가갖고 뭘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하나 좀 가지고 올라와 볼래? 하고서 미션을 주고 땅에 내려보내셨대요. 천사가 땅에 내려오자마자 야, 하나님이 큰 금덩어리 하나 가져가면 뭐 최고지 뭐 하면서 큰 금덩어리를 찾았대요. 근데 찾다 보니까 천사가 아니지. 하나님 집에는 뭐 그냥 뭐 다 길바닥에 금인데 금 귀하게 여기실 리 없지.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천사가 하나님께 바칠 더 귀중한 물건을 찾아서 세상을 두루다니며 살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쉽게 찾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 귀에 어떤 죄인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며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런 목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이 천사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발끝을 이제
들고 살그머니 그 앞에 가본 거죠. 그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해주세요 하면서 막 세상 그 누구보다도 깊고 따뜻하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앉아서 그 부르짖는 모습을 본 거죠. 아, 이거 가져가면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하늘에서 가져온 상자에다가 그 죄인의 눈물과 기도를 담아서 소중하게 이제 하늘로 올라간 거죠. 예, 천사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찾아낸 거죠. 모르긴 몰라도 이 천사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승진했을지도 몰라요. 예. 하나님을 향해서 통회하는 마음은 이 땅 위에서 제일 진귀한 보석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죄로 인해서 굳어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회복해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메말라서 딱딱하게 굳어지죠. 막 거북이 등껍질처럼 쫙쫙 갈라져요. 그럼 뭐 바늘끝도 안 들어가요. 돌덩이 같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도요. 오랫동안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져요. 예전에 아무리 보드러웠다. 나 과거에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웠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 해도 이내 딱딱하게 변해버리고 말아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아직 부패하고 오염된 그런 성향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충분히 적셔주지 않으면 곧 죄가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아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그 은혜 아래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늘상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일단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좀처럼 회복이 어렵죠. 예전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막 화나실 텐데 슬퍼하실 텐데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 하나님 정서를 알고 싶고 과거에는 그것을 느껴보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 이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딱하게 굳어진 굳은 살에는 느낌이 어때요? 둔하죠. 바늘로 찔러도 별로 따끔한 느낌도 없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여간해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지 않게 돼버려요. 예민함, 민감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고 해도 이전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죠. 하나님을 향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경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마음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 정서에도 관심 기울여지지 않고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하나님 의지 앞에 자기 뜻을 꺾는 일은 아예 생각하기도 싫어요. 왜요? 하나님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고쳐지는 유일한 방법은 시편 51편 말씀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거. 상하고 통회하는 거. 여기서 상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깨뜨리다 부수다. 합쳐보면 깨뜨려 부숴버리는 거죠. 그리고 통회하다가 다카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는데 눌러 뭉개요. 그리고 형체를 잃어버리고 이 실체를 그냥 뭉그러뜨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눌러 뭉개, 부서지다, 깊이 뉘우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나의 마음을 눌러 뭉개, 깨뜨리고 부숴서 깊이 뉘우치는 마음의 상태. 예, 그것을 말하는 거죠. 깊이 뉘우치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만이 그리스도인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회복할 수 있어요. 굳어진 밀가루 반죽도요, 막 그냥 계속 치대면은요, 좀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하게 굳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 이것이 우리 일상의 기도가 되죠.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 간절히 붙들어야 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믿어요.
두 번째 주제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이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하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은 고치시고 통회하는 사람은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은 고쳐주시고 또 통회하는 사람은 어루만져 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상한 마음은요, 영적으로 각성된 마음이에요. 자, 시편 33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앞서 살폈던 대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한 마음이란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이 상한 마음, 이것이 오늘 주제와 같이 영적으로 각성된 마음이다. 그죠? 특별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각성된 그런 마음을 가리키죠. 근데 여기서 죄에 대한 각성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죄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을 회복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공정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를 바라보는 개념으로 우리가 다시 기준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비교적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실존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인식하는 것, 그거 각성, 영적인 각성.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인의 상한 마음이 되는 경우, 어떻게 그렇게 상한 마음이 되냐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자각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을 생각할 때, 세 번째 죄의 결과로 나타날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거나 이제껏 계속되던 죄에 대한 집착의 허무함을 인식하게 될 때 상한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절망하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욕망은 현저하게 줄어들죠. 일시적으로나마 죄의 용량력이 멈춘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상한 마음의 상태가 되면은, 이 죄에 대해서 막 절망을 느끼는 거죠. 나의 죄에 대해서.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어디까지나 상한 마음 상태가 주는 일시적인 효과예요. 상한 마음만으로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회복되거나 거룩하게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한 마음까지는 가요. 나의 죄의 실존을 깨닫고 나의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 앞에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것까지는 누구나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상한 마음 상태에서도 죄에 대한 안타까움에 눈물 흘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건한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지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회복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굳어진 마음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에서 넘어서서 통회하는 마음까지 가야 돼요. 상한 마음은 내 실존적인 이 상황인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인 거예요. 이거는 상한 마음은 나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통회하는 마음은 나 혼자 못해요. 그분 앞에서 절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한 마음을 통해 시작되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싶잖아요. 근데 그건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냐면 상한 마음을 거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한 마음이 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상한 마음에서 절망해가지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 상한 마음에서 그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망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상한 마음이 전부 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아, 나 진짜 많이 막 울었어. 나 죄 지어가지고 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나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쳤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울었다고.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거는 상한 마음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심한 경우에 그분들 중 어떤 분은요, 이 참회가 갖는 경건한 가치를 평가절하해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장로교 교리 중에서 성화의 교리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점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점점점 거룩해진다라는 이 교리,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아주 가혹한 교리라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경험상 상한 마음에서 끝났거든. 결국 절망으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주장들은 모두 다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이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상한 마음 그 자체는요, 하나님을 향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아프다라고 느껴서 뭔가 찔려서 아프다. 그리고 손끝에 피가 나요. 이 아픈 거예요. 그냥 내가 실존적으로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아픈 게요, 의사 앞에서 아프면요,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아파요. 내 죄 때문에요. 실존적으로 아파요. 이게 그릇된 거니까요. 영원히 알아요. 아직 오염됐지만 그나마 바늘끈 만큼 그 어두운 방 안에 바늘끈 만큼 들어오는 그 빛에 의해서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 할 수 없음을 내려놓는 이 통해하는 마음까지는 그것과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근본적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해요. 표면적으로만 부드럽게 된 상태, 순간적으로 상한 마음이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아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죠. 하지만 이런 분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한 마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이 곧 통해하는 마음으로 가는 관문이거든요. 상한 마음을 통해서 통해하는 마음으로 가요. 내가 아프다는 인식 없이 의사 앞에 가겠어요? 아프다고 인식하니까 의사한테 가겠죠. 실존적으로 내가 상한 마음, 나의 할 수 없는 죄로 오염된 나의 어떤 절망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정리할게요. 상한 마음은 각성된 마음이에요. 이 각성은 죄에 대한 각성이죠. 그러나 상한 마음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회복을 가져오긴 해요. 죄를 자각함으로 순간적으로 위축되고 절망하고 주춤거리는 일시적인 현상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상한 마음에서 멈추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상한 마음을 딛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상한 마음의 상태가 되면 특별히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절망의 자리에서 한없이 절망하지 마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속으로 읊조리더라도 그냥 내 속으로 그냥 혼잣말 하더라도 하나님 이 상한 마음을 넘어서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죠.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대한 각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죄에 대해서 각성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2가지만 짚어보고 마치려고 해요. 죄에 대한 각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아요. 바울이 말했던 거 로마서에서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다. 5장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이 없었을 때 죄는 죄예요. 몰랐을 뿐이지. 자, 그리스도인이 상한 마음을 소유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말씀, 즉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막 철없이 행동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한 마음이 갖게 되는 거죠. 그저 우리가 세상에 섞여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이게 죄인지 몰라요. 뭐 나만 이러나? 뭐 이 시대의 남자들 중에서 이렇게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뭐 나만인가? 다 10명 중에 9명은 이런 범죄할걸? 뭐 나만 죄인이야? 나만 쓰레기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는 상태에서 그런 죄를 만나게 되면은 상한 마음이 되죠. 죄에 대하여 각성된 마음.
아주 특이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아주 시험을 그냥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겁나게 많이 봐요. 심심하면 시험 봐요. 채점은 근데 하지 않아요. 그 교수님은 시험을 치른 후에 학생들에게 꼭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중 어떤 학생은 이번 시험 아주 잘 봤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학생은 이 시험 정말 다 망쳤을 거예요. 나는 어떤 학생이 시험 잘 봤고 어떤 학생이 시험 잘 못 봤는지 그거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잘 본 사람 칭찬하고 못 본 사람 야단치는 그런 선생 아니에요. 자, 여기 답안지가 있어요. 각자 자기 시험지에 성적을 매겨보세요. 나는 여러분의 시험지를 보고 싶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 치렀는지 여러분 자신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 알고 있는지, 이 시험은 선생님 나를 위해서 치는 게 아니라 학생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치는 거예요. 하고서 교훈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 주신 하나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율법은 우리를 위한 거죠. 율법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적 매기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그냥 막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 내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한 학기 동안 그냥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뛰어노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적절한 때 중간고사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괴롭히고 기말고사 때 또 한 번 시험치기 해갖고 또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 성적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만족해요. 즉 율법은 우리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신의 수준과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실존을 알라는 거죠. 그것을 영적인 자각, 영적인 각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실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잊기 위해서 반드시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아파하는 일이 선행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율법에 의해서 내 죄를 자각하게 되는. 반드시 이것이 선행돼야 그 기능을 누가 하냐? 율법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죄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율법이 제 기능을 반드시 해야만 하죠. 복음만은 성령님의 도구가 아니에요. 무조건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십자가의 복음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 이전에요. 사람들이 막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근데 나는 구원받을 필요성이 없어요. 나는 지금 아주 해피해요. 내 인생이 만족해요. 나는 어디 나락에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제시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리고 반드시 짚어내야 될 것은 사람의 타락이에요. 그리고 이 타락한 사람의 실존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야죠. 이 네 박자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창조주 하나님, 사람의 실존, 구원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은 그렇게 전체가 그 맥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냥 예수 십자가면 다 된대요. 근데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 펼쳐놓을 수 있는 쟁반이 필요한데 그 쟁반이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의 타락이거든요. 어쨌든 이 성령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는 비참함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이 인식이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바탕을 갖게 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늪 안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듯이 누가 나 좀 건져주세요. 근데 옆에 같이 빠진 모든 인간 가족, 모든 사람은요 같이 늪 안에 빠졌으니 늪 안에 빠진 사람이 늪 안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요? 늪 바깥에 계신, 우리 역사 바깥에서 오신 성령이시로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자 예수님, 그분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긍휼이 이 땅 위에 물붓듯 부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율법이 이 땅에 새겨져야 하고요. 그 바탕에 깔려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이 거울처럼 모든 사람 앞에 세워져서 그 앞에 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이고요, 내가 이 율법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율법의 완성은 뭐죠?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많이 사랑하셨어요? 충분히 사랑하셨어요? 완전하게 사랑하셨나요? 예? 나는 그냥 완벽한 사랑에 나는 흠도 티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끝, 디엔드. 율법의 완성. 근데 그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자신이 친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몸버리를 피 흘려 목숨 주셨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줄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 줄 수 있죠. 근데 더 사랑하면 뭐 줄 수 있어요? 장기도 줄 수 있어요. 내 콩팥 하나 가져라.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사랑하면요,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그게 생명 주는 거예요. 더 뭐 줄 수 있어요? 뭐 줄 수 있는데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거든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완성에 의지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죠. 예. 그러나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존은 항상 뭐 앞에 있어야 되냐면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매일 깨달을 테니까. 정리하죠? 상한 마음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죠. 내 앞에 이 율법의 거울이 세워져 있나요? 여러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내가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절망보다 더 크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더 밝게 빛나고 있나요? 그 삶의 주인공은 그러면 내가 아니죠. 결국 그 절망 뒤에 빛나고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겠죠. 마지막 주제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영적으로 각성돼요. 두 번째, 죄에 대한 각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생각할 때 각성된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하실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아멘. 무서워할 이, 더욱 두려워할 이. 하나님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돼요. 좋으신 하나님, 그냥 무조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찡그리면 안 되는 분이야.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은 따뜻하게 팔 벌리고 날 안아주셔야지. 안 그러면 재미없어요. 세상 온 천지가 하나님을 갖다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무서운 분이에요. 두려워할 분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상한 마음 소유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이런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미하심이란, 어미하다 할 때 엄할 권위, 위, 아주 엄격한 위풍이에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이 자녀들 막 그냥, 그쵸, 되게 무섭죠. 근데 자녀들이 아빠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런데 무서운 것도 사실이고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향할 때는 그것을 존경한다라고 표현하죠. 내가 정말 두렵지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분이지만 내가 사실 뒤로는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할 때는 이게 경외하다라는 말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존재적으로 초월하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읽히지가 않잖아요. 아버지가 어려운 것도 아버지가 읽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읽히지 않으니까 두려운 분이고, 근데 너무 큰 전능하신 그 힘과 능력 가지고 나 위에서 쓰시는데 너무 사랑하시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 어미함이라는 거.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 되시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죄 가운데 무뎌진 마음이라 해도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심과 나의 보잘것없는 초라함을 인식할 때
우리는 영혼의 놀라운 각성을 경험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뭐 거기서 거기죠. 나는 그들에 비해서는 좀 하얀 편이에요. 시커멓게 때묻고 아주 검정으로 그냥 타락하지도 않았어요. 비교적 나는 하얀색이에요. 근데요, 이런 나의 하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나는 진짜 넉마가 되는 거예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과 의는 진짜 보잘것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각성이에요. 영혼의 놀라운 각성.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불결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음장 같은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려요. 비록 지금까지 오랜 시간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어느 순간 이런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 나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몸소 나를 찾아와서 손을 내미시고 교만한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제의 요청을 심지어는 거절해버리고 문 바깥에 세워놓고 그냥 하나님을 박대하고 뒤로 돌아가지고 죄와 손잡고 짝짝꿍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음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런 잘못과 나아가 이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하고 깊이 분노하게 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실존이 상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인식은 사람이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소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절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그분의 어미하심이 소망과 기쁨의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약속과 그 아름다운 상급들이 다 내 것이 되거든요. 그분이 엄하실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으니까. 거치는 자들, 그러나 불순종하여 거치는 자들에게는 산산이 부서지는 거죠. 예. 불순종하며 살 때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큰 두려움의 이유가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요, 기독교 사상가인데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회고하면서 이런 짤막한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렸을 때 번개에 뒤따라오는 큰 천둥 소리를 몹시 두려워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은 은혜의 변화를 경험한 후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경건한 삶을 살고자 고군분투하는 동안 나는 그것들을 즐겼다. 하늘에 번쩍이는 번개를 보고 벼락치는 듯한 천둥 소리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어미가 묵상되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람을 벌벌 떨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어미하심은 참으로 두려웠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살아가신다는 생각에 그 크신 능력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쵸? 정리할게요. 상한 마음이 되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각성하는 마음, 그죠? 그 두 번째 비결, 상한 마음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생각하는 거죠.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느낄 때 각성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묵상하다 보면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나아가 나 자신의 죄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자체까지 느끼게 되죠.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예. 의사 앞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오늘은 가고 싶어서 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아프니까 가는 거지. 아픔을 자각하는 상태, 그것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게 상한 마음의 상태다. 근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질 때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 말씀, 그 율법 앞에 설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 그 어미하심 앞에 설 때. 세 번째, 네 번째가 또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그 형상 따라 장치해 두신 귀한 보석처럼 반짝이는 아직 남아있는 작은 양심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 아직 오염되지 않은 너무나 작지만 주님의 형상, 이 형상이 날로 자라나 저희들의 마음에 가득 차오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원하며 하나님의 생각, 그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하나님의 주재권, 소유권, 하나님의 휘수권, 하나님의 전 존재를 저희들의 삶에 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원리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저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많은 형상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잘 지키며 주님 기뻐하시는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